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나의 하루의 삶에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대상이 없으며 내게 하나님보다 더 최우선의 대상이 없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맑고 정한 영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며 주님이 나의 최고가 되시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에 양식을 얻기 위해 또 오늘 하루에 우리가 입을 옷과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거처 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하루를 위한 필수적인 돈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돈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양식을 그리고 옷을 거처를 마련할 수 있겠는지요. 그렇다면 정말로 돈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 수 없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도록 예수님께서 매우 당혹스러운 의문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본문입니다.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정말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가난한 사람은 그만큼 더욱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고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무슨 장애를 겪게 되는 것일까요? 부자는 정말로 어느 정도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일까요? 24절 말씀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러한 이 예수님의 추가적인 설명의 말씀을 들어볼 때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25절 말씀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제자들도 지금 우리처럼 당혹스럽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예수의 말씀이 또 한 번 반전을 가져오고 또 한 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오늘 성경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 곤욕스러운 말씀드립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도록 하는 바가 무엇인지 언뜻 우리가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한 구절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천국에 들어가는 이 첫 번째 자질을 보여주는 팔복의 제1복이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소유가 될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그에게는 천국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의 부자는 단순히 물질의 소유가 넉넉한 부유한 사람을 단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도 심령이 부유한 자를 가리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 것처럼 여기서의 그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 부자는 심령이 부유한 자를 가리킵니다. 물질이 정말로 부자여서 심령이 부유할 수도 있겠고, 물질이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령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심령이 부자인 자, 심령이 부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돈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돈이 내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는가? 물질적으로 돈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돈이 있어서 그 많은 돈을 너무 사랑하고 그 많은 돈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많은 돈을 지극히 하나님처럼 믿고 살아갈 때에도 내가 부자가 될수록 돈은 내 인생의 중심, 내 영혼에서 하나님 자리에 돈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할 때 정말로 물질적인 부자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물질적인 부자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더 돈하고 돈 없으면 못 산다 말하고 돈이 없는 고통과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은 너무나도 많아서 더욱더 돈을 의지하고 더욱더 돈을 갈망하고 돈을 더 찾게 되어지는, 그래야 돈이 내 인생의 중심을 차지할 때 그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됩니다. 왜 심령이 부유하냐면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걱정인데 뭐 하나님 찾아?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헌금하려면 돈부터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먹고 사는 게 당장 급한 일인데 무슨 기도하고 무슨 예배드리고 무슨 전도하러 다녀? 그것은 다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경우,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고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하고, 그래 그는 심령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돈이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영혼을 열어보면 내 영혼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23절 말씀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 말은 부자는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심령이 부유한 자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그 의미를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일시적이나마 내 영혼의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또는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심령의 그 하나님 자리에 돈이 차지하고 있는 순간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이때 천국에 들어간다란 말은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그 말의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에 하나님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래 내 영혼이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런 도전적인 이 말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이 도전적인 이 질문은 나에게, 그리고 오늘 나에게 돈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내 심령에 돈이 얼마나 소중한 대상인가, 돈이 나에게 얼마나 의지의 대상인가, 하나님만큼 나에게 소중한가, 하나님만큼 내가 돈을 의지하는가, 아니 하나님보다 더 내가 돈을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 돈부터 먼저 찾는 것 아닌가 라고 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이 도전적인 이 질문들은 내 심령에서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예수님의 이 물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정말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부자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겠는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정말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부자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는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부자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에 정말로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 기적을 일어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낙타가 바늘길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18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19장에서 보여주시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부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부자 삭개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부자 삭개오, 그는 세리가 되어서 돈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그는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민족도 배반하고 돈밖에 몰랐던 수전노와 같았던 그러한 세리였습니다. 그가 과연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삭개오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이 일이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이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더 이상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로 새롭게 바뀌게 되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에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심령에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가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의 4배를 그가 갚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누가복음의 19장의 이 부자 삭개오의 모습과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간 이 부자, 이 두 부자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큰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부자는 정말로 돈이 많아서 그 많은 돈으로 인하여 그 돈이 그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듯이 그는 그의 많은 재산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에 세리 이 삭개오, 부자였던 삭개오, 그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된 삭개오의 경우에 그 심령을 보면 그 심령의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돈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부자로 오늘 하루를 살겠는지요. 내 심령은 과연 마태복음 19장에 탐심에 매여 있는 그 부자와 같을 것인지, 아니면 삭개와 같이 새롭게 된 이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그런 삭개와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갈급한 자로 오늘 하루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